자,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를 꼽으라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사건. 이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친 사건입니다. 다른 그 어떤 사건보다도 이 사건이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던 아주 결정적이고 중요한 사건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놀랍고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한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매달렸다가 그 순간에 구원받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강도를 보고 이 사람의 구원은 참 강도같이 받았다. 날강도다. 구원을 날강도처럼 받았다. 왜냐하면 마지막 순간에 일생 내내 죄를 저지르다가 어떻게 마지막 한순간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이냐, 이러한 말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도 죽는 순간에, 꼴까닥 죽는 순간에 예수를 믿으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말까지 할 정도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강도 구원받을 만했을까?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구원의 교리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지금으로부터 2024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고 대략 2000여 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서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고 좌우편에는 두 강도, 흉악범의 강도가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언덕의 이름을 우리는 갈보리 언덕이라고 부릅니다. 갈보리, 이건 로마 글자입니다. 로마 말로는 갈보리, 그리고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 나라 말로는 골고다, 그리고 한국 말로는 해골의 언덕. 이름부터 아주 끔찍하고 비참한 해골의 언덕이니까 아주 더럽고 끔찍한 곳이었습니다. 그날 세 명은 동시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뒤처졌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날 밤에 굉장히 무리를 하셨고, 그리고 당일날도 십자가 채찍으로 너무 많이 맞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감당해내지 못하고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쓰러지기를 반복해서 두 강도가 먼저, 흉악범이 먼저 그곳에 도착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들은 십자가를 지고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거기에서 이제 커다란 대못을 그들 손과 발에 박았습니다. 아마 이 정도 되는 못을 박았을 것입니다. 그 못을 박게 되면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들린과 동시에 손에서 피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리고 발을 겹쳐서 못을 박았는데 발목에 못을 박다 보면 그 뼈는 정말 으스러지는 소리가 나고 망치질 심한 커다란 망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강도들은 정말 괴성을 지르면서 고통에서 몸을 파르르 떨면서 불을 떨었습니다. 너무 아프면 소리조차 지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이 강도들은 숨이 넘어갈 고통 속에서 아마 까무러쳤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은 일반 강도가 아니라 최고의 흉악범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잡범을 사용시키지는 않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잡범을 사용시키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로마는 십자가형만큼은 가장 극악무도한 자에게만 저지르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은 아주 예외적인 것이었습니다. 강도는 확실하게 아마 흉악범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십자가냐?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인류가 개발한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는 것, 이거 한순간이면 죽습니다. 두 번째로 고통스러운 게 뭘까요? 목 매다는 거, 그거 5분이면 죽습니다. 오래 걸려봤자 10분이면 목 매달려서 그냥 10분이면 죽습니다. 더 끔찍하다라고 하는 것이 화형입니다. 불태워 죽이는 것. 아무리 불 속에서 몸이 탄다고 할지라도 그건 역시 30분 안에 죽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최소 하루, 길게는 15일까지 매달려 있는, 최장수 기록은 20일까지도 죽지 않고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말려 죽이는 아주 끔찍한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그 고통 속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을 때 예수 역시도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도 별반 다를 것이 없이 이 강도들이 보기에 예수라는 소문은 익히 둘 다 잘 들었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바보는 없습니다. 예수에 관한 소문은 익히 들어 알고 있는데 예수 역시도 똑같이 손에 못을 박히고 발에 못 박힐 때 자기들과 전혀 다르지 않게 소리를 질렀을 것이고 어쩌면 몸을 부르르 떨면서 예수 역시도 그 십자가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사형수들과는 다른 일이 예수에게 하나 더 추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추가된 내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관리들이 비웃는 것입니다. 관리들은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행정당국, 예루살렘을 관할하는 행정당국의 지도자들도 있었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거주하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그 공의의 의원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행정 담당 장로들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관리들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비웃었습니다. 비웃는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저놈이 남은 구원하는데 지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껄껄껄 비웃었습니다. 남은 구원하는데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군인들도 똑같았습니다. 군인들도 똑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군인들도 역시 말하기를 내가 유대인의 왕이면 내려와서 너를 구원하고 그리고 너도 네 생명을 살려라. 그러니까 남을 구원했으니까 너도 너 자신을 구원해봐. 가장 비아냥거림에 심한 거죠. 너도 한번 구원해봐. 네가 너 했다며. 옛날 맹인을 고쳤다며.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며. 너 기적이 능력이 많다며. 그런데 왜 정작 너는 못 고치냐? 너는 왜 구원하지 못하지? 그러니까 너는 메시아가 아니야. 너는 그저 흉악범에 불과해. 너는 더러운 이단자에 불과해. 라고 하는 비아냥과 비난과 조롱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군인들은 더군다나 신 포도주로다가 예수님을 희롱을 했습니다. 신 포도주, 굉장히 신 포도주를 얘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예수님이 밤새도록 물 한 잔을 마시지 못했고 그리고 이 십자가에 매달린 이 순간까지 한 모금의 물을 마시지 못하고 더군다나 피를 많이 흘린 상태에서 탈수 증세는 극심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을 마시면은 조금 도움이 되는 건데 물을 주지 않고 신 것을 줘서 예수님이 못 마시셨습니다. 이게 조롱인 겁니다. 물 마시고 싶은 사람에게 전에 저에게 그런 장난을 친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너무너무 콜라를 먹고 싶었는데 콜라병에다가 조선간장, 우리 몽고간장을 담아줬어요. 와, 제가 콜라인 줄 알고 딱 마셨는데 간장이 확 들어오는 순간 진짜 하루 종일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이게 목이 타들어가더라고요. 타들어가지고 그날 왜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정말 진정으로 사과를 하더라고요. 정말 잘못했다고. 이 신포도주가 아마도 예수님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었을 것이고 오히려 이 로마 군병들은 이걸 대고 비웃으면서 깔깔대고 웃었을 것입니다. 악독했습니다. 비아냥되는 것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죄패가 십자가에 붙어 있게 되는데 그 십자가에 죄패가 붙어 있는 죄명은
유대인의 왕, 비아냥거리는 거였죠. 유대인의 왕이 이렇게 허무하게 어리석게 못 박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도 3개국어로 많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로마 글자로, 이스라엘 말로, 그리고 헬라어로,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영어와 스페인어와 한국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그렇게 누구나 보고 조롱하라고, 누구나 읽고 조롱하라고 3개국어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행악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를 구원하라. 너도 고통스럽잖아. 너도 힘들잖아. 아마 이 강도는 예수에게서 일말의 희망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왜? 예수는 그동안 그래 왔잖아요. 모든 병자를 고쳤대잖아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잖아요. 3명씩이나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그렇다면 이 강도들도 잘하면 구원해 주지 않을까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렇게 부탁을 했을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강도가 어떻게 부탁했을지. 아마 처음에 이렇게 부탁했을 거예요. 이보시오, 이보시오 예수, 우리 좀 구원해 주시오. 맨 처음에 이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 나 좀 구원해 보라니까. 그 고통 속에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힘드니까 야 임마 제발 좀 구원해 달라고. 제발 좀. 너도 힘들잖아. 너도. 그러니까 우리들 좀 제발 좀 살려달라고. 자, 이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강도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 강도처럼 지금 이 순간 나를 좀 고통에서 해방시켜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는 돈을 안 주시나요? 왜 난 돈이 없죠? 하나님, 왜 나는 좋은 직장이 없죠? 하나님, 왜 우리 집에는 이런 어려움이 많죠?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아프죠? 하나님, 왜 내 자녀들은, 우리 부모는, 우리 나라는 왜 이렇죠? 우리들은 그래서 이 강도처럼 이 시련에 대해서, 이 고통에 대해서 이것만을 해결해 주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은 이 강도의 부탁을 거절하셨을까요? 자기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 사람은 살려줄 수 있잖아요. 예수님 거 가능하잖아요. 나는 안 되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아가시면 되지만 이 사람은 구원해 줄 수 있잖아요. 마지막 순간이니까 뭐 못하실 거 뭐 있어요. 근데 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사랑 많으신 분이. 이 불쌍하지 않나요? 이 강도가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이랬을까요? 야 제발 좀 나 좀 살려주라고, 제발 좀, 제발, 그렇게 외쳤을 텐데 왜 이 강도의 부탁을 거절하셨을까요? 바로 정답은 이것입니다. 이 강도를 살려주셨다면 이 강도가 나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강도는 열심히 사랑하면서 살았을 것이다? 아니면 여전히 강도짓을 했을 것이다? 어쩌길까요? 저는 여전히 강도짓 했다고 봅니다. 여전히 더 살인을 저지르고,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 자기의 죄를 회개한 것도 아닙니다. 다음에 나오는 강도는 회개하는데 이 강도는 자기의 죄를 회개한 것도 아닙니다. 많은 그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적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러한 것들, 어려움을 요청할 때마다 그것만 해결해주면 교회 안 나온다니까요. 그거 해결해주면 나쁜 짓을 더 한다니까요. 이 강도는 풀어주는 순간 더 많은 살인을 저지르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해주면,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권력을 더 주면 어떻게 됐나요? 더 잘하나요? 독재만 하잖아요. 그게 시진핑이고 김정은이고 그게 푸틴이잖아요. 아니 이전에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독재자들이 다 그러했잖아요. 얼마나 독재를 심하게 하는지 보셨잖아요. 힘과 권력을 주면 줄수록 더 잘 백성을 사랑하고 잘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더 그러잖아요. 돈을 더 많이 주면 줄수록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더 쌓아두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러한 부탁을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해봤자. 정작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려는 것은 다른 편 강도에게 주셨던 것과 같이 구원과 부활을 주시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부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눈앞에 있는 이것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자, 이 강도는 이렇게 극심하게 고통을 받다 죽었고 결국 지옥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자, 다른 강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구원받은 강도가 있습니다. 이 강도는 왼편 강도일까요? 오른편 강도일까요? 오른편 강도예요. 오른편. 오른쪽이 아니고 왼편. 성경에 이런 거 한 구절도 안 나와요. 단지 옳은 말을 했으니까 오른편 강도예요. 누가 구원을 받느냐? 오른편 옳은 성도가 구원받는 거예요. 옳은 말. 이거 정말 제가 농담으로 하지만 이거 사실은 이게 핵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옳은 말을 합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너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너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그 단어가. 하나님을 믿는 출발점. 온 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이 세상의 사람들은 기껏해야 내 돈을 빼앗아 가거나 기껏해야 나를 아프게 하거나 이 정도에 불과합니다. 조금 더 심하면 나를 죽이거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을 파멸시키실 수 있는 분일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지옥불에 완전히 던져놓으실 수 있는 분이고 지구 자체를 없애실 수도 있고 우주 전체를 없애버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심판이 두렵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내 생각대로 살았을 때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왜 네가 저지른 잘못이 있는데도 왜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 이 강도 도둑질한 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 정도라면 살인 안 당하는 거예요. 너는 사람을 죽일 정도로 잔인한 놈이 왜 도대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행한 일에는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야.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보응을 받은 거다. 1차 보응.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인과응보를 펼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서 그 심판을 받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살았을 때 고통을 중에서 깨닫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뭐 예를 들자면 사도 바울이 말에서 떨어진 거,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시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을 못 보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1차 응징이 있어요. 1차 응징은 뭐냐면 이거 바울의 경우가 좀 다르긴 한데 1차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살았을 때 이렇게 우리로 치면 그냥 매를 한 대 탁 때려주시게 하는 1차 응징이 있어요. 근데 2차 응징은 심판인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지금 1차 응징을 우리는 받고 있어요. 이 강도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은 1차 응징을 받고 있다. 1차적인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이 심판은 정당해.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 강도가 한 말을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강도가 보십시오. 강도가 왜 그 말을 못했을까요?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 왜 못했을까요? 너무 죄를 저지르면 그런 말 못해요. 죄가 심하면 그런 말 못하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탕자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버지 소리도 못했어요.
나는 주인이라고 부르겠다고 그랬어요. 주인이야. 나를 종으로 써달라고 할 정도. 아버지 이름 소리도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너무 많이 짓게 되면, 죄를 짓게 되면 이 예배당에 나와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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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달라는 말도 잘 못 나와요. 그냥 아버지, 아버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도의 말은 이거예요. 우리는 복을 받는 거야.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그러면서 세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예수는 의롭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의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4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렇다면 강도들도예요.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돼 있어. 강도들도. 강도들 둘이 같이 욕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만 욕한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 두 번째 사람도 욕한 거예요. 근데 왜 변했을까? 이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수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은 이 강도들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거의 누구나 아는 사실일 거예요. 예수가 사실 죽었던 이유는 사람들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서인 거예요. 그 부탁은 로마로부터 해방이고 먹을 것을 주지 않는, 즉 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근데 변한 것은 아마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보아서였을 것입니다. 지금 강도들은 원망하고 있나요? 원망하지 않고 있나요? 원망하고 있습니다. 강도들은 세상을 원망을 하고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원망하고 이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헤롯 정권과 필라도를 원망을 하고,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하나님조차도 원망을 했을 것입니다. 결국엔 그러니까 아무 죄도 없는 예수에게까지도 원망을 쏟아놓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단 한마디에 욕을 하지 않습니다.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비난을 하지 않습니다. 되려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 용서의 모습을 보았을 때 어땠을까요? 마지막까지도 사람들이 조롱을 해도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예수가 온몸에, 예수는 이미 채찍에 맞아서 온몸은 다 피투성이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살점이 떨어져 간 상태에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우리 영화 다 보셨죠?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서 이미 탈진 상태에서 몸을 부르르 떨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더군다나 자기 어머니까지도 원망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 밑에 온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을 바라보면서, 요한, 내 어머니야. 이 이야기는 이겁니다. 말을 길게 하지 못하고 내 어머니를 부탁해.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요한. 마지막까지도 그 체명을 다, 그 사명을 다 감당해내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용서의 기도, 사랑, 그것이 이 강도를 아마도 변화시키셨을 것입니다. 이 강도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서, 아, 이분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이시구나. 이분이야말로 메시아시구나. 이분이 살아온 인생을 이제 십자가에 같이 매달려 보니까 아는 거예요. 같이 고통을 당해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렇구나. 이분이 바로 온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구나. 나는 잘 모르지만 이분은 옳은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순간까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강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예수여. 아마 이랬을 거예요.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그런데요, 이 기억하소서라는 단어가 밈네스코인데요, 너그럽게 봐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밈네스코라는 단어가 너그럽게 봐주세요. 얼마나 겸손한지 한번 보십시오. 자기 같은 강도는 구원해달라는 말조차 하지 못합니다. 이건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돌아온 탕자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해.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려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말조차 꺼내지 못하는, 단지 나를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나라가 임한다면 나를 기억해 주세요. 구원을 아주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요청하는, 즉 영혼을 맡기는 것이에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아버지 손에 영혼을 맡긴 것처럼 누가 구원을 받는 것이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들의 영혼을 맡기시는 분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바로 이것이 구원입니다.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그냥 말하시면 되지,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꼭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러실까요? 이게요,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왕의 선언이에요. 왕의 선언. 왕의 선언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모든 나라의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을 공포할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짐이 말하노라. 이게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내 말이 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절대적인 법을 선포하노라. 이게 내가 말하노니 이러는 거예요. 내가 말하노니 짐이 이르노니.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선포하신다. 어떻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내일도 아닙니다. 즉각 바로 이 순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예, 바로 이 순간입니다. 우리 모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순간입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의 과거의 잘못도 아니고 내가 과거에 아무리 잘못했던, 아무리 잘했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이 강도처럼, 다른 강도처럼 예수를 버리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을 선택하시면, 주님께 내 영혼을 맡기시면 우리 모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어떤 사람들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죽는 순간에 나도 마지막 순간에 그러면 되지 않을까? 마지막 순간에 코끼리를 바늘 하나로 죽일 수가 있다니까요. 어떻게 죽여요? 코끼리를 바늘 하나로 죽이는 법? 죽을 때까지 찌르는 게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마지막 죽는 순간에 턱 찌르면 돼요. 그럼 코끼리가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다가 이러셔야 돼요. 네, 그렇게 죽일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강도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달리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구원받을지도 모른다고. 십자가에 똑같이 못 박혀가지고 거기서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잘하면 구원받을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또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바로 이 순간 구원받을 수 있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오늘 이 자리가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구원받지 못한 다른 편의 강도처럼 어리석게도 돈을 구하고 있습니다. 지니의 마술 램프처럼 돈을 달라고 얘기하고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 해봤자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부활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영원한 낙원, 에덴 동산보다 더 뛰어난 그 놀라운 낙원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 젊은 부부가 와 있죠. 저기 부부 이름 한번 뒤에 한번 보십시오. 본인들입니다. 뭘 남을 보고 있어요. 자기 자신입니다. 저기 이세연 형제하고 이청빈 자매인데요. 결혼식 때 제가 이런 주례를 했습니다. 김을 먹으라고. 삼김, 그래서 삼김을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들에게 필요한 삼김이 무엇이냐면 맡김. 내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겼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섬김입니다. 섬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김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장난 같지만 이거 정말 담아두십시오. 마음속에 담아두십시오. 맡기시고 섬기시고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생각하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